한 장을 몇 토막을 내서 이렇게 쉽게 말씀을 여태까지 드려왔지만 오늘 15장, 16장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두 장을 이렇게 이 엄청난 내용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15장과 16장이 원래는 한 장입니다. 한 장인데 그 8절까지, 그러니까 15장 8절까지를 앞부분에 하나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재앙의 대접을 받는 것까지만 이제 15장에 기록이 돼 있고, 16장 1절부터 그 일곱 천사가 이제 순서대로 첫 번째 천사부터 시작해서 일곱째 천사까지 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진노들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돼 있어서 따로 안 하고 오늘 좀 길지만 빨리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15장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3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가 이 노래를 부르느냐면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랬습니다. 짐승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 우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 그 이름의 수로부터 이긴 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지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절, 4절까지는 이제 그 이긴 사람, 그리고 그 짐승으로부터 우상으로부터 나온 사람, 그런 사람들, 그런 천사들이 부르는 내용들이 이제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보니까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왜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건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상 숭배하던 자들, 또 그 짐승으로부터, 또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그러니까 666이죠. 그 수로부터 이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짐승의 수 666에 대해서 기록한 그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하면서 성전만으로 표현해도 되는 걸 이렇게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건 뭘 의식하고 있느냐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타나는 것이 증거 장막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촛대, 일곱 촛대를 가지시니가 그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머리에 입 맞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던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완전히 딱 구분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붓는 말씀이 지금 여기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니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해서 이제 15장과 16장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그 일곱 천사가 이제 쏟는데,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일곱 대접을, 진노의 첫 번째 대접을 이제 땅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나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재앙, 첫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졌을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짐승에 표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이 종기 재앙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베푸는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보면 3절에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그랬습니다.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지금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중해 쪽입니다.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으면 수산 자원이 다 없어지면 이제 바닷가 옆에 사람들은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 천사가 쏟는 재앙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이것도 이제 두 번째 재앙은 죽은 자의 피 같이 되는데 피는 아니죠. 근데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으니까 물 근원에 쏟으니까 강과 물이 다 이제 피로 변해지는 거죠. 이것도 10계명 중에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중에 피재앙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천사 셋이 대접을 부으니까 이제 이런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같이 되고 그다음에 강과 물 근원이 또 피같이 되고. 자, 그다음에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이런 소리가 이제 들려오는 걸 지금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건 합당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조금 있는데 또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습니다. 그 네 번째 대접을 해에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여러분들 태움에 태워지지 않는 것도 있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질 않은 거예요. 태움에 태워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태움에 태워졌습니다. 누가요? 사람들이요. 자,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데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습이 네 번째 천사부터 기록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천사 10절에 보니까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참 평소에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도 이렇게 이제 의사가 당신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까요? 평소엔 잘 안 하다가도 이제 의사가 당신 죽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삶의 정리도 다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확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자, 어두워지고 아프고 막 그럴 때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행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더라는 거죠. 실제로 아픈 것 때문에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 사람도 마지막에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막 그렇게 막 악을 쓰다가 그냥 비참하게 이렇게 세상 떠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쯤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짐승의 왕좌에 쏟았다는 말은 사탄의 권자라는 얘기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범죄하면 회개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죄 진 것 때문에 그 죄를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그 죄 안 지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아비는 마귀거든요. 인간이 범죄했다는 말은 이미 죄의 아비인 마귀에게 접수당했다고 말입니다. 그 죄 때문에 이미 마귀의 쫄병이 된 거예요. 마귀의 수하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이 깨닫게 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원래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에게 다시 접수된 걸 몰라요. 우리가 다시 그 죄악 때문에, 죄악이라고 하는 걸 매개체로 해서 마귀에게 끌려 들어간 걸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건 우리로 회개하고 그 마귀 소나귀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얘기거든요.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네 삼천폭을 의뢰하고 맡기면 십자가의 피공로 때문에 내가 너를 그 마귀에게서 끌어내고 네가 지은 죄 눈처럼 양털처럼 다시는 묻지도 기억도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에 이 죄 문제가 무슨 윤리 도덕의 문제고, 죄 문제가 무슨 이렇게 다시 후회하고 뭐 이런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지만, 그 죄의 뿌리는 뭐냐면 악한 영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우리가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로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회개하라는 말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께 다시 속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턴하라는 말이거든요. 유턴하라.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화살, 총 이런 거 쏠 때 관역에 정중앙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10점짜리입니까? 중앙이 딱 맞아야 되는데 화살이 거기 안 맞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가서 맞은 게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못 사니까 그 날아간 화살은 마귀가 쓰는 화살이거든요. 마귀가 우리 삶을, 우리 욕심을 이용하고 우리 탐욕을 이용하고 우리의 헛것들, 허구들을 이용하고 우리 죄악된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원래 우리가 마귀 쫄병들이었으니까 다시 우리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작업들을 하는 게 이제 죄에 대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도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지 교회 다녀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언제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냐면 죽을 때 보면 분명하게 알아요. 분명하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가서 이렇게 초상집에 가서 이렇게 위로, 근데 상황은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영혼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다 끝났어요. 장례식은 이제 죽은 사람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하는 그런 예식이잖아요. 가족들, 유족들 위로하고,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천국 갔으면 그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고 그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유족들 위로하러 하는 게 그게 장례식이지, 가서 뭐 장례 예배 잘 드린다고 뭐 지옥 간 사람을 뭐 끌어내가지고 천국 보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례 예배가 그렇죠? 장례 예배를 아무리 은혜스럽게 잘 드려도 지옥 가 있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천국 보낼 수 있는 예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 예배는 무슨 예배냐면 유족들 위로하는 예배고,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하게 심어줘서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자고 하는 거지, 그 뭐 이미 죽은 영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영안이 이렇게 열린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정말 천군 천사들이 그 영혼을 이렇게 모시러 오는데 꼭 따라오는 게 누구겠어요? 옛날 주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 주인. 옛날 주인이 누구죠? 그게 마귀죠. 마귀가 그 영혼을 찾겠다고 꼭 따라붙는데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교인들이 그때는 집중적으로 찬송 불러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중에, 자녀들이나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가서 열심히 지키고 기도하고 찬송만 부르고 있어도 그 악한 것들이 거기 옆에 그냥 멀찌감치 구경만 하지 그 영혼을 어떻게 못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의 영, 성령이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엔 있잖아요. 그럼 옆에 딱 지키고 있으면 천군 천사가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감사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려가면 얼마나 본인도 영광스럽고 가족들도 위로가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아프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준비 철저하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멀쩡히 잘 믿는 것 같았다가도 마지막 죽을 때 보면요, 막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아프냐고,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고 막 발버둥을 치고, 뭐 있긴 뭐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죽는다면, 아니 그 사람 어디로 가는 사람일 것 같아요? 뭐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모르는데 짐작컨대 죽으려고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이 하나님 있긴 뭐 있어 이렇게 하고 막 고함 지르면, 아니 천사가 데려가겠어요? 마귀가 데려가겠어요? 한번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건 언제 잘 믿어야 될까요? 평소에도 잘 믿어야 돼요. 평소에도 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지만, 정말 잘 믿어야 되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 거 분명하잖아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건 그냥 따라오는 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우리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우리 목적인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여기 보니까 5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더라.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보니까 계속 회개하지 않더라 얘기가 계속 나오죠. 4번째 천사도 그렇고 5번째 천사도 그렇고요. 자, 6번째 천사 한번 보십시오. 6번째 천사 보시면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이랬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가 됐습니다. 이제 요걸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크로드,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예, 실크로드, 그 길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되니까 영적으로 보는 일입니다. 자,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그랬어요. 자,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은 무슨 영? 귀신의 영이더라. 여러분들, 용의 입, 짐승의 입, 요거는 여러분들 금방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거구나, 이건 마귀를 상징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지만, 거짓 선지자, 선지자인데도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더러운 새 영이 나옵니다. 이 더러운 새 영이, 세 가지 영, 이게 뭐냐? 귀신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도 뭐가 나와요? 귀신의 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적 행한다 그러면 껍벅 넘어가요. 껍벅 넘어가요.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잠깐 약간 이렇게 비쳤어요. 이름을 제가 안 댔어요. 오늘 저녁에도 이름을 안 댈게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영성 훈련, 영성 세미나를 이렇게 모집을 해서, 제가 아는 한 분이, 목사님이 거기 참석을 했어요. 50만 원인가 뭐 70만 원인가 이렇게 돈을 내고 이제 가서 며칠 세미나를 받고 왔는데, 이제 목사님들 요즘에 가면 뭐 보통 이제 최하가 한 3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등록비가 있으니까 이제 세미나, 근데 그분 50만 원인가 뭐 받았대.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2단계인가 하는데 이제 50만 원 받았는데, 그분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심리학 공부해 봤잖아요. 여러분들 심리학 공부할 때 이렇게 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잠재 의식들, 그게 이렇게 눌리고 이러면 이게 이제 정신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눌려서 뭐 우울증도 오고 뭐 스트레스 계속 이렇게 이제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육체적인 건강도 이렇게 많이 망가져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부부 생활도 안 되고, 막 이게 내가 지금 살아야 되나 죽어야 되나 막 이런 문제까지 이제 오게 된다니까요. 이 자녀들도 막 원수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막 그래 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리학에서는 그걸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개인 상담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숨어 있는 잠재 의식들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꺼내요. 그때 이제 사용되는 게 체면술 같은 거가 사용이 되거든요. 체면을 하면, 자기 어렸을 때 자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제 자기가 뱃속에서부터 엄마가 했던 얘기들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했던 얘기를 다 기억해내요. 그리고 갓난 아기 때 기어다니면서 자기가 기억하겠어요 그거? 근데 그 체면 깊이 들어가면요, 갓난 아기 때 자기 부모들이,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자기에게 했던 얘기들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심리학 공부해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교인들 이렇게 보면 하여튼 희한한 사람 다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면, 저 현상은 저게 왜 저러냐면, 저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꾸로 올라가야 되냐면, 엄마 뱃속까지 거꾸로 올라가야 돼요. 저 사람을 임신하고 저 사람 엄마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불안했기 때문에 이게 이 아이에게 이런 성격을 가져왔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성격은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뜯어 고치려면 진짜 힘들게 고생해야 그 고쳐지지, 그냥 대충 넘어가서 고쳐지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교회 생활할 때
원수 맺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 사람은 그런 어렸을 때 그런 형편, 그런 과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 성격은 원래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려니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못 고친다니까요. 절대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람은 그러려니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요. 넘어가야 돼요. 이게 안 고쳐진다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아까 그 상담 그 목사님 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그 체면을 해가지고 체면 단계에 들어가서 이제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이렇게 밖으로 이제 다 이렇게 토해지잖아요. 다 나오면 그 이제 치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치료하는 방법이 4가지 방법, 희노애락. 그래가지고 그 훈련을 받는 거 2단계에서는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희는 기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쁜 거. 그냥 막 웃는 거예요. 하하하 하고 막 미친 사람처럼 웃어요. 그게 그냥 웃어질 것 같아요? 안 돼요. 한 번은 그냥 씩 웃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 치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웃음 치료, 막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럼 막 웃으면 앞에서 웃는 사람 보고 자기도 웃는 거예요. 또 서로 그냥 막 웃다 보면 속에 있는 엉어리들이 이렇게 풀리고 치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다 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잠재의식 속에 그것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2번째는 진노하는 훈련을 또 받아요. 막 화내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죠?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아는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평소에는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데 보니까 세상에 입에도 못 담을 욕이 그냥 막 그 입에서 막 튀어나오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 자기도 깜짝 놀랐대. 근데 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자기도 막 욕을 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자기도 했는데 이 욕을 자기가 언제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는 욕을 자기가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군대에서 들은 얘기인가,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들은 욕인가. 자기도 자기 집안에도 욕하는 사람 없고 교인들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욕 입에 담은 적도 없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들은 욕인지, 군대 가서 군대에서 들은 욕인지, 욕을 하면서도 자기도 어디서 들은 욕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한참 훈련받다 보니까 자기도 그 욕을 하더래요. 그 다음에 애는 슬픈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막 웃다가 욕하다가 그 다음에는 막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 옆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꼭 미친 사람들 같지 않겠어요? 막 또 울다가 또 일어나서 뭐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그래서 희노애락 그거 4단계 훈련을 하는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다 이렇게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혼도 안 하고, 여기 참석했다가 이제 나와서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자살도 안 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랬어요. 목사님, 그런 역사는요 중들 모임에서도 얼마든지 치료 역사 일어나요. 중들이 모인 데서도 그런 역사 얼마든지 일어난다니까요. 체면술 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 일어나고요. 개인 체면 아니고 집단 체면 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그런 역사 일어나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체면술이라고요.
그 체면을 걸어가지고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내는 거는 성령의 역사 아니고도 얼마든지 심리학에서 얼마든지 다뤄요. 예.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치료했다, 기적을 체험했다, 이적을 체험했다, 그러면서 눈이 번쩍 떠지잖아요. 그래서 이단이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발붙이고 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요, 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들었는데 부산에 어디 의대 한 학기만 남겨놓은 애가 어디죠? 불교인데 무슨 원불교 아니고 무슨 교죠? 하여튼간 그 이상한 불교 중에서도 이단이라 그러는 거기에 들어갔는데 의대생인데요, 한 학기 남겨놓은 애가 세상에 얼마 전에 거기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거기도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데도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조계종 스님들도, 이 학생들 공부한 스님들도 보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근데 여러분들 스님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들, 전도관 들어가는 사람들 봐봐요. 다 아주 멍청한 무식한 그런 사람들만 들어간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요, 방법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기적들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기적이, 그게 병이 고쳐지고 아픈 사람이 막 일어나고 비밀들이 막 드러나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와, 진짜다 이렇게 하거든요. 진짜다. 진짜는 뭐가 진짜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오는데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이렇게 가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이렇게 이제 봅니다. 보면 거기가 사방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가 모여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끝도 안 보이는 광야 같은 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성경에서 예언하는 아마겟돈이 바로 저기라고 이렇게 이제 그 가이드들이 설명하는 얘기 듣거든요. 자, 거기가 이제 6번째 재앙 내릴 때까지 얘기고요. 그다음에 7번째 재앙 내리니까 공중에 쏟으니까 대접을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섬도 20절에 보니까 섬도 없어집니다. 산악도 간데가 없습니다.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내립니다. 그 우박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또 비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 천사들을 통해서 7대접이 쏟아지면서 재앙들이 내리는 말씀들이 기록된 데가 이제 15장 16장인데 이 말씀들이 바로 3가지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 땅에 오는 3대 재앙 가운데 하나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대접의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15장 16장이고 이제 이 16장에서 나오는 7 천사들이 쏟는 7대접 때문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결론이 뭡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 얘기한 것처럼 그 짐승으로부터 그의 우상으로부터
그의 이름의 수로부터 승리한 사람은 찬송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속한 사람들, 짐승에게 속해 있고 우상에게 속해 있고 그 이름의 수 666에 속해서 거기 경배하던 사람들은 이런 재앙의 주인공들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해야 되고, 우리는 각자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 말이나 우리 행함이나 우리 모든 삶이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